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설교자인 저에게는 이런 접속사 하나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이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문장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와 대등하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하여는 반드시 앞에 어떤 원인이 있고 또 뒤에 그로 인한 결과가 있을 때에만 쓰는 부사입니다. 자, 하물며 글도 그런데 인생이나 신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의 성공도 또 가족의 행복도 사회의 성공도 영적인 부흥도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쓰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가족의 행복도 사회 성공도 영적인 부흥도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쓸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앞에 어떤 원인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는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진 부흥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그 앞절에 26절부터 31절까지 딱 종합을 해보면 몇 가지로 탁 추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화된 사울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된 사울이 있었다. 자,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부흥하려면 그 공동체 속에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내 삶이 무의미했었는데 의미를 찾았고, 가치가 없었는데 가치를 찾았고, 내 몸과 마음이 너무나 병들어 있었는데 회복이 되었고, 내 안에 기쁨이라고는 없었는데 감사가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감사가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평안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 변화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수가 부흥된다.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또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발을 디딜 때와 지금 이 시점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나에게 얼마나 내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내게 영적으로 얼마나 부흥이 있었고 내 마음과 정서에 얼마나 평안이 깃들고 감사와 기쁨이 생겼고 내 육체와 내 삶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 변화가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정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변화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변화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 변화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사람. 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 가고 은혜 받아가면 절대로 그것이 외롭지 않도록 그 프로세스를, 그 과정을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머머 집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다니 너무 축하해요.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니 너무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그분의 변화를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목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2:15 로마스 12:15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는데, 우리가 함께 그 변화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공동체가 있어야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그 공동체 안에 가능합니다.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좋다는 것은 뭐냐?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아주 작은 것을 하더라도 리액션을 크게 해서 아멘 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한없이 같이 울어주고, 어떤 공동체도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사울의 변화를 바나바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단어가 뭐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따라합시다. 형제들이 알고. 자, 그 공동체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제자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된 무리들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형제가 뭐예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기뻐해주고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그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었다. 믿으시면 아멘. 아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제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우리 오산 침례교회도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2절 또 하나의 부사가 나오는데요. 그때에, 따라합시다. 그때에. 자, 교회가 사울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바나바가 믿어주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공동체 안에 제자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자,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이곳으로 신방을 옵니다. 자, 다시 신방을 옵니다. 자, 8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한다는 모습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의 안수를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베드로의 신방이 참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9장에서도 베드로 목사님의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서 베드로의 신방은 모든 성도들, 그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신방을 했다면 이번에 9장에 나오는 베드로 목사님의 신방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신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하, 목회자가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믿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자, 두 가지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룻다에 사는 누구죠? 애니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33절 보면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중풍병자 애니야가 중풍이 걸린 지 8년이나 되었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 베드로도 그랬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이 사람이 8년이나 중풍 걸린 지 8년이나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8장 1절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가지고 온 사마리아 성으로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을 앓은 지 8년이나 되었다는 얘기는 즉 8장 1절에서 그가 핍박을 받아 신앙의 핍박을 받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사마리아로 흩어질 때 전부터 이 사람은 중풍병을 앓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가 중풍병자의 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찾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단순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 각종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듯이 아무렴 예루살렘에 있어야 자기가 알아온 중풍병을 그래도 고칠 수 있고 자기가 늘 다니던 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풍병자로서 늘 자기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먹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병원이 있고 자기를 봐주는 주치의가 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진다 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야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애니아와 같은 중풍병자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아무리 신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딜 가겠노? 나 다니던 병원 계속 다녀야 돼. 사마리아 그 황무지에 가면 병원도 없잖아. 진료소도 없잖아. 보건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내 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믿음이 중요해도,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내 병이 일단은 우선이지 신앙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베드로가 이 루다에 있는 애니아를 만났을 때 가슴이 뭉클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8년이나 되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이런 병을 앓았다는 뜻인데,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몸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뜻인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런데도 자기 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흩어지면 자기 병이 치유받을 가능성이 더 없어지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왔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도 변치 않는 믿음을 이 루다에서도 유지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 베드로 목사님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빈말이 아니라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당신들 믿음보다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해라. 항상. 어떨 때는 설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믿음이 덜 좋은 사람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믿음 더 좋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비관한 예를 들어서 병원에 병문안을 가면 제가 기도해 드리러 가잖아요. 대부분 다. 몇 말씀 나누고 오면 참 절망 가운데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갔는데, 아주 큰 낙담하고 계시리라 예상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분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병문안 간 제가 더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 옆으로 이사 가는 게 소원이래요. 이왕이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는 게 좋겠다. 왜?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교회 갈 일이 생길 테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많이 부끄럽죠.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그 순전한 모습이 참 도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세교성전 예배를 끝내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름 되면 다 아시는 우리 젊은 성도가 예배 끝나고 5단지 쪽으로 가더라고요. 뒷모습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쫓아왔어요. 다시 가던 길을 되돌려 쫓아왔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자매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 길거리잖아요. 사람들도 지나다니잖아요. 하지만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 한번 하자고. 그렇게 서서 잠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호, 야호. 참, 아직도 여전히 질병은 진행 중이지만 나을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기도 한 번에 야호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인가? 기도해 준 제가 더 은혜를 받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보통 본문을 읽지 않아도 앞에 첫 줄은 뜨거든요. 목사님 오늘 횡재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앞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로또를 맞으셨나, 사놓은 땅이 갑자기 올랐나, 아니면 뭔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본문을 나중에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오늘 3시에 극동방송 목사님 설교, 기도문 듣고 갑자기 피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더라? 비타민을 먹은 것 같아요. 비타민.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그런데 그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할 때부터 중풍병자였던 애니야가 어느 날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교에 핍박이 세게 왔을 때 다른 사람은 가도 나는 못 가겠다. 내가 병자인데 어딜 가나. 신앙도 좋지만 내 몸이 중요하지. 내가 사마리아로는 못 가. 거기는 병원도 없잖아. 예루살렘이라도 있어야 대학병원이라도 가지. 이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룻다에까지 와서 8년째 중풍병자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오늘이라도 저 8년 묵은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그래서 3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드린 적이 없고요, 바로 선포해버려요. 자,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임계 질량에 완전히 도달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필요 없이 선포만 해도 되겠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선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일어났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룻다의 사람들도 샤론의 사람들도 다 와서 축하하고 믿었다. 나의 작은 믿음과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욥바입니다. 욥바. 자,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비다. 자, 아마도 욥바 사람들이 룻다에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다는, 신방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욥바에서 급히 룻다에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자,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워요. 키로수를 제가 재보니까 1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17km.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주세요 간청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이 룻다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여기도 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욥바까지도 가게 되었는데요. 자, 욥바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아이고야, 룻다에 사는 애니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풍병자가 아니라 아예 이 여제자는 죽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바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특히 그녀는 뭐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다. 남을 잘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섬겨주고 봉사하는 일에 항상 앞장섰던 여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게 예수 믿는 거지 칭찬 들었던 여자입니다. 특히 3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그랬어요. 자, 특히 이 다비다라는 제자가 특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면 모든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겉옷도 속옷도 지어주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모든 과부들에게 속옷도 겉옷도 자기가 일일이 다 짜가지고 그렇게 나눠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 착한 사람이, 그 착한 여제자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옷을 한 벌이라도 한 짝이라도 지어 입힘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옷을 입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옷도 저 사람이 지어줬는데, 이 옷도 저 사람이 지어줬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노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옷을 한번 받아본 사람들은 모두가 와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한번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어떻게 했죠?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애니야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떴다. 할렐루야. 다비다가 눈을 떴다.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기적이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룻다에 있는 애니야, 욥바에 있는 다비다, 이 두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주고 살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아하,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8년 중풍병자 된 애니야를 고치셨구나. 아, 베드로 목사님이 욥바에 오셔서 다비다라는 죽은 여인을 살리셨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일까? 아니면 이 본문의 행간에 흐르는 또 다른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일까?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치유받고 살아났다는 주제를 말하려고 하기보다 결과적으로는 애니야도 다비야도 고침받고 살아난 건 맞지만 만약에 이 애니야도 다비다도 고침받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애니야와 다비다의 믿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애니야와 다비다가 고침받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베드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병세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제게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애니야의 믿음은 떨어졌을까? 어머, 실망이야. 믿음은 흔들렸을까? 포기했을까? 죽은 사람 살리지도 못하는 그 베드로의 무능력을 보면서 온 욥바의 사람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갔을까? 낙담하고 돌아갔을까? 베드로 목사님이 저렇게 능력도 없네 하면서 힐난하고 돌아갔을까? 아니면 저들의 믿음이 여전했을까? 제가 그것을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자, 골동 성전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이 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애니야의 경우 8년째 앓고 있는 중풍병이 여전히 베드로가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애니야의 믿음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병과 상관없이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그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애니야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말하고 싶은 주제일지도 몰라요.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다가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이유가 선행과 구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가 선행을 좀 덜 했다면, 구제하는 사역을 좀 덜 했다면 그는 병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히느라 밤을 새느라고
과로로 병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만약에 선행을 좀 덜 하고 구제를 좀 덜 했다면 그가 병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다가 병들어 죽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는 믿음이 견고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했겠지만 본인은 끄떡없었다. 어차피 내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병 낫고 안 낫고는 그거는 이미 내 믿음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선행과 구제를 중단하고 좀 줄여서 내 몸이 건강한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내 일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더라도 나는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혀주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을 애니야에서 배웁니다. 다비다에서 배웁니다. 첫 번째, 애니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애니야예요. 애니가 뭔지 알아요? anytime, anyway, anywhere, any case.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때에도, 어떤 곳에서도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저는 애니야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워드플레이이긴 하지만 여러분, 삼성이 핸드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애니콜이라고 그랬어요. 애니콜 기억합니까? 애니가 뭐예요? 어디서든지 터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때에도, 어떤 장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그것이 그러므로의 신앙에 묶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애니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에요. 두 번째, 다비다예요. 다비다. 따라합시다. 다비다. 다비다. 뭐가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천국이 답이다. 아멘.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게는 사명이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천국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옛날에 CCC 총재 김준고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가르쳤던 백문일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인데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보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죽고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돌을 던져도 상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백문일답에 보니까 45번째, 46번째, 47번째, 48번째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45번째는 절망이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이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45, 46, 47, 48.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답이다 라고 믿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킬 수 있어요. 답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변질되고, 우리는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Anyhow, anyway, any case, anywhere, anytime, 어떤 경우에도, 어떤 때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비록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 이 중풍병 걸린 내 몸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변할 소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 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병 걸려 죽더라도 어차피 나는 예수가 답인데, 천국이 답인데 이어서 말할 수는 없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루다에 있는 애니야, 욥바에 있는 답이다. 베드로 목사님의 신방을 통해서 그들의 오랜 묵은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너무나 큰 기적이지만, 저는 그 두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